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요. 새로운 가치관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비대면 문화입니다.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병원에서도 줌으로 웹X로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세차도요 직접 가져가서 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내가 일할 때 또 내가 집에 있으면서 업체에서 내 차를 가져갔다가 세차를 마치고 다시 가져오는 그런 서비스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도 점점 같이 먹지 않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죠.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영섭 연구소장은 이런 문화를 혼자 있는 것이 편한 문화라고 진단합니다.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니까 또 조심해야 되니까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고 원격으로 하지만 그러나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편한 것입니다. 앞으로 꼭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또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만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편하기 때문에 이 편하기 때문에 언컨택트의 문화, 비대면의 문화로 진화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죠. 교회 문화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이제 온라인 예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편합니다.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내가 좋은 시간, 내가 필요한 시간에 따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만나지 않으니까 강제성이 떨어지고요. 또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제 10장 25절 말씀 보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제 누가 모이자고 해서 모이는 수동적인 신앙 습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이시겠습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현대 문물을 이용하셔야 돼요. 전화도 하시고요. 또 페이스타임도 하시면서요. 함께 모이며 격려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만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역사 가운데서 나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가는 이 길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편하려고 하는 문화 속에서는 신앙은 잘할 수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목사로서 더 고뇌가 깊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역사상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정말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만나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여러분께 가장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올리는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의 기도는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보통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교회 5대 기도 제목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가지의 기도 제목이라는 말이에요. 5가지가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5가지 중에서 3가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교회의 부흥 발전, 교회의 건축, 담임 목사의 영육간의 강건함, 물론 잘못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기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교해서 오늘 바울의 기도는 얼마나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깊이가 있는 기도입니까? 빌립보 교회,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참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 핍박, 분열, 이런 삼중고 안에서 많은 기도를 드렸을 텐데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자 성도들이 다 모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이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아는 그런 기도 제목. 오늘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3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 기도를 보면 원래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 있으니까 여지까지 바울도 돕고, 또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점점 더,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서는 더욱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여기에 바로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했던 그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어느 정도 했던 신앙생활이 식어져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요, 날이 갈수록 오늘은 어제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지금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예전에 사랑을 나누었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랑을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다 해봤어. 아유, 그것도 한창 때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전에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했을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치게 됩니다. 번아웃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문제는 그러다가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멈췄고요, 더 자라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사람을 향한 사랑도 끝났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고요, 만나보기도 싫은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뻗어가는 사랑, 확장되는 사랑,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사랑,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요, 바울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라.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 있으십니까? 있으셨습니까?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죠. 뭡니까? 바로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대부분의 원인이에요. 성도들끼리도 상처받기도 하지만 제가 보니까 주로 상처를 목사들로부터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만나보면 이 교회는 이 목사가 문제고 저 교회는 저 목사가 저렇게 해서 문제고, 어떤 분들은 하와이의 모든 교회들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요, 자기 기준으로 다 재단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요, 성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제 스스로 선교사라고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수요일 예배 때에 말씀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초면에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말씀을 하는 도중에 자기는 UFO를 믿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당황이 되는 것이 제가 뒤에 앉아서도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막 얼마나 마음에 당황이 됐는지 등에서 식은땀이 엄청나게 흘렀는데요. 정말 그 이후에 강단에 모시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요, UFO는 귀여운 것이죠. 만약 이분이 이단적인 사상, 또 비신앙적인 내용, 비성경적인 내용을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미칠 그 악영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금만 있을까요? 그 당시, 바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나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사상들, 또 이단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들 퍼뜨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가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사랑을 하는데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새번역 성경에서는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맹목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바울도 순회 전도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나 와서 자기처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한다고 해도 다 사랑하고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잘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분별 없이 받아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 말아야 된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 사랑을 주면 결국 다치는 것은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결국 내가 상처받고 결국 내 신앙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지식이 없었던 겁니까? 누가 바른 하나님의 목회자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반증이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무섭습니다. 세상 지식 같으면 모르면 말지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음식에 관련된 지식, 또 집에 관련된 지식, 뭐 돈이나 일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은요, 내가 모르면 내가 나의 삶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지고 또 큰 손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욱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말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도 하나님 없이면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아예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하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계속해서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머릿속의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총명, 통찰력입니다. 이 총명에 해당하는 아이스테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역량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판단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력으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분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가 진짜 목사인지, 무엇이 진짜 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가 아닌 사람들의 행동, 진짜가 아닌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해 내셨다면 이제 그들로부터 내가 구별되셔야 됩니다. 개역개정판에서 말씀하는 지극히 선한 것, 오늘 우리가 읽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페로입니다. 디아페로의 문자적인 뜻에는 다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에게 우리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말 혹시 안 써보셨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과 다른 삶,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그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요, 기도를 하루에 4시간, 5시간 드리고 매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서 우리가 성취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에 적용해서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서 점점 더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점점 더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계속 내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은 후퇴합니다. 내려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사랑의 풍성함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히 우리 신앙이 완결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처음에는요, 사랑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누구나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개역개정판에 진실한이라고 쓰인 이 순결한이라고 읽은 우리 이 단어는 에일리크리네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참 특이한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한 단어 헬리오스라는 태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크리노라는 이 단어, 판단하다라는 뜻의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합하면 태양으로 판단하다는 뜻이죠. 이 단어는 참 재밌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도자기 산업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도자기는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지만 값이 싼 도자기일수록 그 도자기가 두껍고 투박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값이 비싸고 명품이 될수록 도자기 두께가 얇고 화려한 무늬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얇은 도자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가마에서 구울 때 얇게 만들면 만들수록 깨지기가 쉽고요. 또 금이 가기가 쉽습니다. 이제 장인들은 이렇게 얇게 구운 도자기가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할 때 이제 햇빛에 놓고 이렇게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에 놓고 비춰봤을 때 그 안에 금이 없고 완전하면
명품 도자기가 탄생하는 것이고, 이제 금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깨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양심이 불량한 상인들은 이런 금이 간 도자기들에 어떻게 하냐면 밀랍을 붙입니다. 칠합니다. 밀랍을 칠한 도자기들은 그 금 간 곳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도자기가 금이 간 도자기가 아니라 안 간 도자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도자기는 밀랍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으로 밀랍을 칠하지 않은 이란 뜻의 시네세라라는 문구를 붙여서 팔게 됩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sincere 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진실한, 햇빛에 비춰보아 판단을 해보니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어떻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개역개정판에서 이제 허물없다, 또 흠이 없다라고 번역한 이 아프로스코포스라는 단어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한다,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에일리크레네이스, 진실하고 순결함, 그것이 바로 나의 내적인 온전함이라면 이제 아포스크로포스, 흠이 없는, 허물이 없는 이 외적인 온전함이죠.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온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아닙니다. 바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 이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성합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마지막 주님 뵙는 그날까지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삶, 바로 의의 열매가 맺히는 삶,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열매는 씨앗의 목적입니다. 종착적입니다. 모든 나무는 열매를 내서 자기를 재생산하죠.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신 장면을 기억나십니까? 열매가 맺히는 것이 나무의 목적이라면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1절 잘 보시면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입니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찬송이 되는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이라는 사람이 있게 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줬을 때에 다리오 왕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중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구합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사랑,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마지막 날까지 변치 않고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결국 이 사랑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가짜가 판치며 그리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아버지,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바울처럼 정말 사랑에 더 포커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배려할 수 있고 더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원리의 사랑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맹목적인 사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햇빛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선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반석 위에 서서 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